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912년 영국 화이트 라인사에서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이름을 붙인 배인데 타이타닉 호입니다. 근데 영화로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봤던 그 영화의 주인공인 타이타닉 호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구역을 만들고 침몰하지 않도록 온갖 최첨단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4월 10일 영국에서 뉴욕을 향하여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배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4월 14일 밤 11시 14분 항해 중에 어이없게도 빙산에 부딪혀서 단 3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명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명정을 대충 모양새만 갖추려고 대충 몇 개 걸어 놓았지 제대로 그 인원에 맞게 구명정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갖추었던 그 구명정이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배가 침몰하며 1513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조난 신호인 SOS 신호를 최초로 발신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건강을 통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견뎌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분깃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에 떠나갔습니다. 두 어깨는 힘이 넘쳐났고 눈은 의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친구도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합센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만, 탕자에게만 흉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흉년을 맞았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이 세상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은,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 그래서 육아에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반성하는 사람은 군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탕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아버지에게 참 평안이 있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나는 평안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떨어질래야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 절망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의 길, 그 길이 진정 나에게 복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액션이 있었다는 것. 생각만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은 30에 스승을 팔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엉뚱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행실로 돌이켜야 그게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예. 그래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공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언제가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온갖 좋은 것을 다 음식을 갖다 주고 했습니다. 마침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으니까 너무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손자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조금 컸을 때 이 할머니가 우리 손자가 뭐가 될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의 앞이 뭐가 될까 해서 손자를 붙잡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손자가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씨인데 무엇이 될까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책상 위에다가 세 가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돈뭉치를 갖다 놓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위스키를 하나 딱 갖다 놓고 돈뭉치를 잡으면 훌륭한 사학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잡으면 목사가 될 거고 위스키 병을 잡으면 술주정뱅이가 될 것입니다. 자, 아기 보고 뭘 잡을까? 그랬더니 이놈의 아기가 탁 가서 딱 둘러보더니 제일 먼저 돈뭉치를 탁 잡는 거예요. 할머니가 뒤에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집에 위대한 사학가가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이놈이 돈뭉치를 겨드랑이에 딱 끼더니 한 손으로 위스키 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손으로는 성경책까지 다 잡는 거예요.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세 개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하다던 점쟁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가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가가 될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거두어들이고 술 진탕지게 마시고, 그리고 정치가는요 가장을 해야 되니까, 위선을 해야 되니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폼 잡아야 되니까 성경책까지 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이 신앙인 같아 보여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만 좋아요? 쾌락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요소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가는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 벌써 용서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남동녀인 그리고 아름답기 짝이 없는 정말 훌륭한 딸이라고 하는 나오미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부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과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연락을 끊고 방황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때는 그게 족쇄 같았고 그때는 그게 자기에게 얽매이는 것 같아서 부모를 싫어하고 떠나갔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문을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당연히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건드리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밤새 문을 잠가놓지 않은 거예요. 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방 안에서 나오미지 하고 부모님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는 목욕하다 겉옷만 하나 걸친 채 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기다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알은 것은 부모님이 자기가 집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문을 열어놓고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평안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위로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위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는 축복된 자입니다. 왜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아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고 쫓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